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들어보셨나요? 알죠. 네, 아시죠? 전 세계에서 제작된 영화, 다양한 단편 영화를 소개하는 국내 최대 단편 영화제인데요. 이제는 부산의 상징이 된 부산국제영화제보다 15년이나 앞서 시작된 영화제예요. 다음 세대 영화인들에게는 뭐 그야말로 도전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작년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같은 하늘 아래서의 감독과 주연 배우가 선교사님의 귀한 딸들이라고 합니다. 네. 부모님을 따라서 타지 생활하면서 느낀 정체성의 혼란과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영화도 만들고 또 하나님도 당단히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 같은 하늘 아래서의 감독과 배우 오조희, 오한희 자매를 초대했습니다. 지금부터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네. 그분 덕분에. 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조희라고 하고요. 베트남 MK이자 지금 영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 오한희라고 하고요. 영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제작과 배우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베를린 공과대학원에서 미디어학을 전공 중입니다. 네.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같은 하늘 아래서. 관객상은 관객한테 드리는 상이 아니죠? 관객들이 주시는 상인 거죠? 네,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투표를 해서 뽑히는 상인데 처음 영화로 관객상 받았다는 게 좀 되게 의미가 깊더라고요, 저한테. 네. 제일 좋은 상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영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같은 하늘 아래서는 단편 극영화로 30분 정도 되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직접 겪은 자전적 경험이자 처음 독일 유학 초기에 있었던 일을 그렸어요. 그 당시 저희가 하룻밤 사이 집에 쫓겨났는데 왜요? 집주인의 사기로 이렇게 한번 갑자기 쫓겨났거든요. 네. 전세 사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랑 어머나. 비슷합니다. 네.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네.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저희를 도와준 친구가 시리아 쿠르드계 난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많은 편견이 깨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차별적 시선이 많이 사라지게 된 계기였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디아스포라적인 이야기나 소셜 인터그레이션 그리고 여성 연대, 이민자의 삶 같은 주제로 다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모티브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떤 얘기일지 살짝 궁금하기도 하면서 기대도 되면서 어떤 걸지 그림이 약간 그려지기도 하면서 그런데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 지금도 뭐 연락이 되고 그런가? 그 친구가 당시에 저희가 거의 처음 사귄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가게 되면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 계속 연락을 하고 친구가 그 사이에 시민극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도 출연했어요. 네, 직접 자기 역할로 출연하고 본인 역할로? 네, 맞아요. 그래서 영화제 초청되었을 때도 원래 난민이라서 비자 받기가 되게 어려운데 영화제 측에서 초청 레터를 써줘서 함께 와서 한국에서 영화제도 같이 즐기고 저희 할머니도 함께 보고 그러다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료 배우로서 함께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직접 같이 이 일을 겪었는데 네. 이게 다시 연기로 하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네. 뭔가 대사를 틀렸다고 하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말도 해주고 네. 그래서 되게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뭐 제일 잘 표현할 수 있었을 것 맞아요. 같네요. 예. 그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사실 영화를 본다는 건 너무 즐겁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쵸? 네. 만드는 건 진짜 차원이 다른 일인데 아니 학생이고 그냥 전 이해가 안 가요. 그 제작비는 어떻게 마련을 했으면 그러네요.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저희가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언니는 도실란 슈티펜디움이라고 독일 장학금을 받았고 저는 잘란드 슈티펜디움이라고 지역 장학금을 받아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네, 6,000 유로 정도를 모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제작비는 마련을 했고 이제 배우 문제가 있는데 네. 극단에 저희가 공고를 많이 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별도의 페이 없이 선뜻 출연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많아서 네, 출연을 해주셨고 로케이션 헌팅도 하면서 되게 많은 장소에서 저희가 찍었거든요. 다들 그냥 제작 지원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좀 수월하게 제작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재밌었던 우연 중에 하나가 영화 중에서 체리티 샵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체리티 샵을 찾아서 연락을 드리는데 거기도 이름이 사마리아 가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기가 되었으면 했는데 거기가 돼서 이거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영화 속의 그 간판 같은 것도 그대로 나오겠군요. 네, 맞아요.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뭔가 좀 수월하게 풀려가는 것 같았는데 영화 제작이 중단될 위기도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제작을 했는데 그 촬영도 했는데 이제 언니가 코로나에 걸리고 촬영 감독, 조감독이 걸려서 3주 정도 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제작비를 다 잃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게 버리는 시간이 아닌 뭔가 보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다행히 제작비는 잃지 않고 좀 더 이제 시나리오를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시간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었어요. 사실 그 저예산 영화는 그 기간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제작비 맞아요. 때문에. 정말 그렇구나. 감사하게도 배우분들도 그 시간 잘 조절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언니는 감독, 동생은 배우. 이렇게 자매가 함께 일을 하니까 굉장히 뭐 좋은 점도 많았을 테고 또 자매여가지고 불편한 점도 있을 테고 뭐 그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좋았던 건 뭐가 있을까요? 서로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예. 되게 좋았어요. 동생이 배우이기도 하지만 사실 메인 프로듀서였거든요. 돈이 없고 배우가 없어서 배우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제작부와 연출부의 소통이 아주 원활했다. 한국어로 원활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네, 맞아요. 그 나쁜 점은 대부분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렇겠지만 엄청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싸웠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싸우면 끝이 없겠다 해서 공적으로 좀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싸우려고 하다가도 일단은 영화가 끝난 다음에 싸워도 그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좀 몸에 익어지니까 이제 사적으로 싸우려고 해도 공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 화해하는 법을 배웠군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점 때문에 좀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캐릭터였거든요. 캐릭터 이름이 민주인데 사실 제가 각본을 쓴 거라서 이 민주라는 캐릭터는 제가 100%예요. 근데 둘 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했는데 제 입장은 이랬는데 동생의 입장은 저랬던 거죠. 그래서 나였으면 그렇게 안 했다. 나는 그렇게 안 했다였고 내가 썼으니까 내 말대로 해라. 이러면서 엄청 싸우다가 잘 협의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독일어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 소녀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하늘 아래서로 왜 제목을 바꿔서 공개하시는 거예요? 사실 독일과 미국은 전부 기독교 국가니까 영어와 독일어에서 되게 쉽게 그냥 이 제목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었었어요. 근데 촬영 중에 한국인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다들 교회는 안 다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모를 수가 있지? 하는데 대부분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해볼까 하던 와중에 영화 속에 가장 중요한 대사로 작용하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대사에서 우리는
전부 다른 곳에서 왔지만 결국 지금은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별을 보고 있으니 그곳이 그리워도 괜찮다라는 뉘앙스의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영화를 함축적으로 담은 것 같아서 같은 하늘 아래서라고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원래 제목을 직역을 해놓으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자체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었겠어요. 그것도 되게 큰 키워드였는데 친구가 쿠르드계 시리아 난민이잖아요. 네. 저도 친구를 처음 만나면서 쿠르드계가 있구나, 쿠르드족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었어요. 네. 사마리아인까지 나오면 좀 헷갈릴까봐 그렇게 넣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첫 제작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영화제에 출품할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한국에서 상영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애초에 영화 자체가 독일어가 80%이기도 하고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고 이민자 이야기가 한국에서는 독일만큼 조명되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이걸 보여주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었었어요. 근데 그때 딱 부산 국제단편영화제 출품 공고가 올라와서 아직 가편집도 다 안 끝났는데 한번 넣어볼까? 이래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가능한 패기로 넣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출품이 감사하게 잘 이루어져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른들, 일반적인 어른들이었다면 세상에 그렇게 허술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지레 맞아. 포기하거나 겁을 먹거나 그랬을 텐데. 맞아요. 저희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영화제도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사실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작품을 상영하기로 했어요. 상반기에 상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저희랑 같은 상황인 선교사 자녀들 학교에도 보여주면서 이런 친구들도 있다 이러면서 위로랑 공감을 주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이신 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네. 진짜.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영화하는 걸 정말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수상하게 됐다라고 소식을 전해줬을 때 뭔가 되게 미온적인 태도로 그래 축하한다 이러셔서 역시 안 좋아하시는구나 싶었는데 바로 카톡 보니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저희 영화 포스터로 바뀌어 있고 상태 메시지에 수상 소식을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부모님도 좋아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영화는 보셨죠? 네.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냥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 이제 영화는 하지 마라 어머. 라고 하셨어요. 근데 되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을 땐 옆에서 같이 봤던 친구가 너희 어머니 우시더라, 아버지 우시더라 영화 보고. 이랬는데 저희 앞에서는 전혀 티도 안 내시고 이제 영화는 네, 그래 하지 마라. 아이고 참. 부모님이 지금 베트남 선교사로 계시잖아요. 원래 두 분 어릴 적부터 선교사이셨던 건가요? 태어날 때부터? 저희 부모님 원래 평신도셨는데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그리고 교육열이 되게 높으셔서 투잡까지 불사하시면서 이제 있으셨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바꾸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계기가? 계기일까요? 제가 당시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언니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희가 자다가 세탁기가 터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가 내부 화상을 입어서 성대가 손상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원래 부모님은 은퇴 후 이제 선교사로 나가실 생각이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빨리 하라는 부름인가 보다라고 하셔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런 교육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선교사를 이제 그때부터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던 건 한국에서였던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사고가 나고 부모님이 아무래도 너무 어렸을 때니까 트라우마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셔서 소아정신과 상담을 한 9주 정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을 따로 부르셔서 혹시 애들이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다 하니까 애들이 전혀 트라우마도 없고 되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남은 걸 보니 이거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목소리가 두 분 다 특히 이제 언니는 조금 되게 저음이신데 네. 그때 그 사고의 영향이 남아 있는 건가 보죠? 네, 맞아요. 그때 중환자실에 있을 때 폐 안에 있는 재를 빼려고 기관지 삭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성대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소리가 청명하게 나는데 예. 살짝 떨어지게 돼서 목소리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어. 근데 네. 뭐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처음 만나면 감기 걸리셨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좋다. 매력 있어요. 네, 요즘 네. 트렌디한 목소리다라고 해서 저도 나름 제 목소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두 분이 외상은 또 없이 네. 두 분만 있었던 거예요, 네, 집에? 맞아요. 집에 저희 둘만 있었는데 네. 다행히 저희 집 밑에 계시던 장로님이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주셔서 저희를 구출해 주셨거든요. 세상에. 네, 그래서 저희가 외부 화상이 없는 것도 부모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러네요. 거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 선교사로 가겠다 준비를 얼마 동안 하시고 얼마 후에 떠나게 되신 건가요? 그때 부모님이 아예 회사 생활을 접으시고 고신대 학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학 석사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한 3년 정도 선교 훈련을 하고 네. 지금 고신총회 파송 선교사로 베트남에 계십니다. 아, 사춘기 때였는데 그때 베트남으로 가고 싶었을까 안 가고 싶었을까 궁금하네요. 가면은 아무도 없고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단 음. 시작이. 되게 둘이 많이 상황이 달랐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엔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어차피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시기였어요. 네. 고등학교 배정을 좀 멀리 받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군요. 그런 느낌이었고 또 홈스쿨링을 한다고 이미 가면. 네 이야기가 돼서 아, 그러면 학교 안 다니고 좀 좋지 않나? 학원은커녕 학교도 네, 안 맞아요. 다녀도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네, 네. 근데 동생은 동생은 어땠어요? 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끝나고 갔으니까 되게 사춘기였거든요. 네. 아직 그 학업의 뜨거운 맛을 못 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었나 봐요. 아, 아, 그래서 되게 힘들고 그때는 SNS가 있던 당시여서 맨날 친구들이 이렇게 놀고 이런 거 나도 가고 싶다 해서 울기도 했었고 네. 네, 했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낯선 문화도 학교를 안 다니니까 더 잘 알게 되고 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학교를 안 다니고 홈스쿨링을 했던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모님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신 후부터 교육료를 많이 내려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차선댁으로 생각한 게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으니까 그럼 피아노는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배울 수 있으니 피아노 전공을 시키자라고 하셨거든요. 두 분 다. 저는 피아노였고 아, 네. 동생은 바이올린이었어요. 어. 그래서 베트남에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레슨과 연습을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제학교 학비도 비싸서 홈스쿨링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니 세상에 이제 이미 그 한국에서 문화를 다 접하고 몸에 익힌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문화를 또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은데 또 갑자기 왜 독일을? 독일을. 그때 저희가 독일에 가게 된 이유가 베트남 음대에서 당시에는 많은 정치적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음대에 다니면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 같은 것도 있었고 말도 안 돼. 호치민 음대 교수님들하고는 이미 이야기가 다 된 상황이었는데 네. 하노이 음대에 있는 분들께서는 아직 외국인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낙동강 오리알 상태가 된 상태여서 어떡하지 하고 기도하다가 이상훈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유럽 코스타에 한번 가면서 음악 캠프도 한번 해보자 해서 갔었거든요. 그때 가서 독일에서 배우면 학비도 없고 클래식의 고장이기도 하니까 네. 좋겠다 싶었었어요. 근데 당시에 되게 저희의 의지대로 처음 어딘가를 가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라서 엄청 불안했거든요. 그게 몇 살 때예요? 만 17살 때였어요. 동생은? 저는 만 15살 때였어요. 두 분이 같이? 네, 네. 같이 네,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어떡하지 하고 좀 불확실하게 있을 때쯤 결국 출국 날짜는 다가오고 출국 전 마지막 주에 설교를 듣는데 그때 설교 주제가 창세기 12장 1절이었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아, 떠나라고. 근데 떠나야 할 수 있구나.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피아노로, 바이올린으로 음악 학교로 이제 독일에 가신 거잖아요, 두 분이. 근데 전혀 다른 미디어를 하게 되셨네요. 이렇게 영화까지. 미디어. 네, 어떻게 그렇게 또 진로를 바꾸게 되셨는지. 네,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독일에서. 네, 저희가 왜냐하면 공립고등학교를 갔었고 되게 좀 빡센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그 했었는데. 독어도 막 그때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아, 진짜 음악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저희가 원래 좀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도 되겠다 해서 네, 미디어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미디어가 국경, 뭐 인종, 그리고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이걸로 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미디어로 틀게 되었습니다. 둘의 의견이 일치했던 거예요. 한 사람은 또 만약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으면 또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네. 둘이 함께니까 또 수월한 맞아요. 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피아노 연습을 못 하게 되고 아 그럼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당시에 스토리텔링을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체 중에 하나인 영화화 하고 싶다라는 정말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생이 해보자 나도 하고 싶고 언니도 하고 싶으니까 함께 해보자라고 해서 이러면서 이끌려가다가 네 저희 둘 다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 동생이 기획력이 있었네요, 그때부터.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중에 그 이사야 14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때 저희가 집도 쫓겨났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독일로 왔던 시절이고 그리고 이제 진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그 집 쫓겨난 건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국선 변호사한테 가서도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했는데 그 사기를 치신 분이 다른 나라로 가셔서 결국 네,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아, 세상에 엄청 그 어린 나이에 두 분이 그 일을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 일을 해결하신 거네요. 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독일어가 엄청 늘었어요. 그 변호사와 대화를 해야 하니까 아 어떡하지 안 되는 언어를 이러면서 저희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국선 변호사와 정부의 도움도 받고 또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수동적인 오초이 감독님이 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맞아요. 아니 저는 지금 한국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변호사랑 얘기하려면 되게 못하죠. 한국말로 얘기하려도 와. 세상에. 아니 부모님을 이제 곁을 떠나가지고 둘이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심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확신하게 되는 그런 기회는 오히려 또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제가 그 당시에 함부르크에 살고 있었어요. 집에 쫓겨나고 막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점에 방황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함부르크 한인교회에서 정나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거의 은사님 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아 이런 길도 있다라고 소개도 해주시고 신앙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도와주셨고 당시 예술과 인문학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목사님이 아 이렇게 예술과 인문학을 성경으로도 연결지어줄 수도 있다라고 많은 넓은 시선을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또 독일에 파독 간호사분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네. 저희 교회에도 파독 간호사 출신이신 권사님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피아노 봉사로 권사님들의 전략 회의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전략회의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3박 4일, 2박 3일을 모이냐 해서 가봤는데 그때 권사님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시는 걸 보면서 많이 그 감화가 된 것 같아요. 그때 딱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도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저는 한편 이 두 분의 이 적격적인 그 진로 방향을 바꾸는 걸로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셨을까? 갑자기 우리는 미디어? 막 이미 영화를 탑답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갔던 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살짝 조급하셨나 봐요. 몇 살? 그때 제가 20살이었고 언니가 2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네, 다녔을 때. 네. 그래서 그러면 예술대학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가라. 아무데라도 그때는 아무데라도 가라. 그러셔서 그때는 반대를 딱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영화과로 넣은 게 아니라 미디어 아트 디자인과였거든요. 아. 그 이름이 되게 맥락상 굉장히 넓잖아요, 스펙트럼이. 그래서 영화라고 딱히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동생은 공대라고 되어 있던데. 네, 저도 학사는 예술대학교를 나왔고 예. 네, 대학원은 공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독일은 특이하게 미디어학이 공대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 원하던 공대를 갔다. 드디어. 네.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셨지만 그 수상 소식도 막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려주고 자랑하시고 네.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출연하시게 된 소식도 전해드렸죠? 네.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영화제보다 더 좋아하고.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잘하고 오라고도 많이 말해주시고.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실 네. 미디어가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요. 네. 네, 아마 두고두고 기뻐하실 것 앞으로도 같습니다. 귀한 일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뭐 아들, 딸 가릴 건 아니지만 더구나 딸 두 명이서 예, 그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사실 그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 씩씩하게 잘 해내고 계세요. 네. 예, 어지간한 어른 두 명이 예, 그렇게 그런 일에 처했어도 그렇게 못 해냈을 것 같은데 맞아. 예. 평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못다했던 그 오글거리는 이야기 우리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으니 어디 보면 될까요? 네. 하면 될까요? 네, 시작. 일단 우선 저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신앙이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모태신앙이라서 사실 믿음에 흔들리는 것도 없었는데 그게 다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줬던 덕분인 것 같아. 엄마가 우리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도와주면서 기뻐하는 사람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엄마 아빠 고마워. 네. 네. 이거 영상 보시면서 우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첫 감사에 신앙을 물려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저도 울컥했습니다. 네. 어떨까요? 사실 저는 너무 좋아하고 저도 이 일을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하지만 불확실한 일이라서 뭐든지 그렇겠지만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가야 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두 분의 각오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처음 영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이미 일선에 나가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영화 왜 하냐? 더 힘들어지기 전에 얼른 지금 빨리 그만둬라? 그만둬라. 다른 일을 찾아라 했는데 근데 정작 그분들은 계속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네. 나도 저렇게 묵묵히 나의 길을 갈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맞아요.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미디어를 하면서 힘들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란 중심 잃지 않고 네 하려고 생각 중이고 저희가 최근에 그 MK라고 선교사 자녀 네,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네. 거기서 느꼈던 점이 다른 MK들 위해서도 저희가 같이 이끌어주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 해서 MK를 위한 비전도 저희는 이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는 거죠. 예, 든든하네요. 그리고 사실 뭐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저희가 보기엔 좀 어린 나이에 이미 굉장히 많은 값진 경험들을 또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통 일반적인 분들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서 더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저희는 안심하고 기대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세준 씨 말씀대로 두 분의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나 뭐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계속 살다 보기도 하고 계속 이주민의 삶을 살았다 보니까 디아스포라적인 이야기나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명하는 영화를 많이 만들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또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신 만큼 부모님이 남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작업이 남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화는 아마도 극 영화가 될 것 같은데 제목은 가제지만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 아버지의 집. 아버지. 네. 아마도 PK 관련된 영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직은 스케치 중이고 시나리오 작업 중이라서. 네. 그러면 여전히 그 동생분께서 제가 아마 기획을- 제작이랑 기획을 기획. 하지 않을까. 또 배우가 안 구해지면 제가 또 할수록 네,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끝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제가 뭔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여기로 가야 하나 저기로 가야 하나라는 선택지가 없는 와중에 미리 저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고 이쪽으로 오면 된다고 묵묵히 기다리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재촉이나 푸시 없이도 어련히 때가 되면 여기로 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리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춰주시는 그 길을 네, 가기만 하면 되는 순종. 거네요. 네. 그렇게 순종을. 네. 네, 저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평신도 딸이었다가 이제 목사 딸이었다가 선교사 딸로 바뀌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획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분명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조차 이거를 기회로 더 좋은 걸로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뭐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늘 하나님이시라는 걸 네. 다시 또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확인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사가 떠오릅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떠나보내면서 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우리 두 자매의 어머니가 독일로 자매를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지 않았을까? 어머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을 듯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또 이세준 씨께서 두 분께 드리는 위로의 선물,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네. 어떤 노래 찬양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뭐 당연히 우리 자매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물가의 여인들처럼 이 노래를 골라주셨어요. 이게 어떤 분의 선곡일까요? 제 선곡인데 네.
어렸을 때 이 노래를 항상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이게 또 오래된 노래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최근에 교회 조모임에서 이 노래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가사가 안 들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화도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는 저희의 생각이었는데 해서 이 곡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귀한 간증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날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된 세상에 쾌락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네. 주 안에 있는 보배보다 더 귀중한 보배 못 찾겠네. 오 주님 날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